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벳세다에 계실 때 어떤 이 병자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벳세다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는 곳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속에서 병을 고치신 주님,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우리는 단 맹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남 문제죠. 맹인이 되었을 때 앞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이 가장 중하고 가장 중한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말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다. 말만 했으면 나는 살겠다. 하지만은 맹인한테 물어보세요. 맹인은 나는 다른 것보다도 보기만 하면 나는 살겠다. 다른 거 요구하고 욕심 부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 상황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걷지 못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건 나는 다 참아주면 걸어다니면 나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감기 중하게 걸려보세요. 머리 막 호두알처럼 걸어다니면 덜렁덜렁하고 막 빙빙 잡아 놀리고 기침 나죠. 막 그러면 다른 건 다 참아내지만 암병도 이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병이 가장 중한 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신기하게도 각자가 앓고 있는 것이 다 그렇다 이거죠. 어떤 사람 맹장 걸리면 맹장이 병이냐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맹장이 병이냐고. 그러면 자기가 웃어버리고, 그런데 자기가 맹장 걸려가지고요. 내가 맹장이 병이냐고 그러는데 정말 천하의 가장 힘든 병이 맹장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질병은 이와 같이 자기가 앓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병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당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질병이든 문제든지 간에 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심한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서면 괜찮다 이거죠. 나서면 괜찮다. 어떤 사람은 나설 수 있다고는 희망이 있으면 괜찮다. 의사가 못 삽니다. 3개월입니다. 10개월입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버티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편히 쉬세요 가서. 그러면 벌써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절망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나는 무슨 어떤 고통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시한부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이 말 속에서 위로가 되고 해결되면 되지 않느냐. 해결되면 되니까 참아내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통계상 나와서 의사가 말하지만은 다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가령 암 걸리신 분들에게 의사가 이제 5년이면 다 완치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 5년이면 완치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완치된 것이 5년이면 완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5년만 참아라. 5년만 참아라. 막 해가지고 얼마나 5년을 기다렸는지. 어디에 놀러 다니지 말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수 이빨 따는 게 30분 걸려요. 그러면 30분 빨리 양치하고 단사하면서 30분 걸리니까 그런데 그분은 꼭 교회 가려고 하면 30분 양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들으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 암 환자 됐으니까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막 복장 터져서 나중에 또 그분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막 참다 막 소리를 꽥 지르면 막 암 환자한테 그런다고 또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막. 근데요, 그분은 위를 반절만 잘라냈어요. 그런데 한 분은 똑같은 시기에 100%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가 은수저 맞는데요. 그냥 망치 가지고 막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은을 갖다. 그래서 기계로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 몇천 번 두들겨요. 그러고 있으니까
암 걸렸다고 해서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암 환자 봤냐고. 안 봤다고. 근데 이러고 그러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내가 암 환자다. 다 잘라냈다. 그러면 머리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그 믿음으로 그냥 두들겨 패고 하다 보니까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근데 그 이를 다 잘랐는데 조금씩 먹으라는 거죠. 절대 물 많이 마시지 말고. 근데 평상시에 먹고 죽는 줄 알았대요. 이제 그 창자가 나중에 위가 생겨났는데 채워졌으니까 나중에 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금만 먹었는데 물을 했더니 거기에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냥 물을 안 마시고 삭히는 그 과정을 해서 한 1년 전인가 돌아가셨죠. 근데 30분 양치하신 분은 5년만 기다리라. 그리고 5년 동안 어디에 그 의사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5년 됐으니까 어디 돌아다닐 때 못 돌아다니고 먹어볼 거 못 먹고 막 참느라고 막 그랬으니까 어디 가자 해가지고 부인 교회 나오는 데까지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살았다 하는데 5년 동안 괜찮다가 2년 있다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5년이면 완치된다고 그래서 다 나사버린 걸로 생각하는데 의사들의 세계에서는 5년 되면 완치라고 통계가 바로 그래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럼 대부분 암은 재발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완치했다고 하는 그 말과 우리 일반인들이 완치됐다는 이 갭이 너무 커요. 우리는 다 나섰다. 이제 옛날처럼 같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나섰다고 하는 그 기준을 5년으로 설정을 해서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은 다르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한 맹인이 찾아와서 만져주시길 원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오늘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시작. 예, 예수께 데리고 나왔죠.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손대시기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터치해주고 안수해주기를 원했다 이거죠. 맹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신유 속에서 믿음으로 고침받으려면 예수께 나와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 나와야 된다. 교회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은 말씀은 예수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 예수를 떠나서는 나오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다. 나와야 된다. 그래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가 걸어 다니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말씀 앞에 나와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다고 하는데 들어서라도 오직 주님과의 바로 교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있는 것처럼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따라서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그럼 본인이 못하면 보호자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본인이 그렇게 못하면 그 옆에서 보호자들이 여기 보호자잖아요. 맹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합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이 환자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은 여러분 혼자 이렇게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런 사람과 우리가 일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가정 식구하고는 여러분 질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정말 나에게 절친과 또 어떤 그냥 가볍게 아는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농도가 그렇게 달라요. 똑같은 주스지만은 99.99%, 90%, 100%, 아니 50%, 30%
어떤 사람은 30%짜리 기도의 후원자지만은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 여러분 질이 다르잖아요. 이건 별 수 없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가장 많이 기도해 준다.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누가 기도 많이 해줄까요? 예? 부모님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님? 부모님. 그러면 남편, 부모도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해주잖아요. 여기서 자기 믿는 신한테는 구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 믿음이 그때 필요하고 그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요, 불공 들이고 다니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데 여러분 엇박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자기의 남편이다, 아니면 아내다, 부부다, 아니면 부모다. 부모 손 들어보세요. 예. 부부다. 뭐 들었다 놨다 막. 부부도 어느 신앙, 부모도 어느 신앙,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예요. 왜 부부냐?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촌수로 보면 부부는 무촌이고 또 부모는 일촌이 일촌. 촌수로 부득고 말한다고 한다면 일촌인데, 그러면 부부는 무촌이니까 가까우면 최고 가까워요. 멀면 완전히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같이 살 때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일순이다라고 한 것을 제가 이해를 해요. 왜? 끊을래 끊을 수 없잖아요, 부모는. 근데 부부는 에라다, 이 사람은 못 산다, 나 안 살아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만은 되겠냐 이거죠.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 정말 사랑하는 부부, 이 전제 아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는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이 촌수가 바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결혼해서 딱 하면 이미 부부가, 그래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며 살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부모가는 더 저게. 그래서 부모하고 이 부부는 정말 기도를 제일 농도가 진하게 기도해 준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목사님 그런데 부부가 더 가깝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농도를 재보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그 부모가 더 가깝다면 그게 맞다 생각하시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요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상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바로 밖으로 갔다. 따라합시다. 데리고 밖으로 갔다. 마을 밖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손을 잡고 반을 밖으로 갔다. 23절 말씀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 마을 밖으로 갔다. 데리고. 여러분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 이 말을 구태여 기록을 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본문을 읽고 그 내용 속을 깊이 있게 보면요, 이 여기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마을 밖으로 왜 갔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이 왔어요. 만져주기를 원했어요. 안수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고쳐주기를 원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또 안수기도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손을 잡고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마을 밖으로 갔다. 여기는요, 그 마을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는가 보자 구경꾼도 있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는 막 기도에 열사들만 모여가지고 막 전체 기도하면 불바다를 이루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다른 생각 없고 오직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여기에 처음 오라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 의식을 하면 기도가 잘 돼요? 자기 남편이 오늘 가자고 왔는데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왜? 의식.
열심히 기도하면 너도 저렇게 미쳤냐 그럴까 봐. 아니면 그 구경하면서 그 뭐 내 반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에 데리고 다니면 교회 가라고 미친 사람들까 봐 반대할까 봐. 아니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의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 눈치 볼랴 그 말씀 들을랴 설교 듣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나 은혜 받는데 혼자만 와서 막 집중적인데 지금 옆에 사람 설교를 듣나 안 듣나 또 어떻게 저 눈빛을 한번 볼 때 지금 잘 듣는 것 같다 막 신경 써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올인해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시고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까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손잡고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다. 이것은 아무도 없는 마을 밖으로 가서 거기에서 침을 눈에다 입에다 뱉고 안수해 줬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세 번째예요. 우리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했다. 우리 성경 하반절입니다. 23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세 번째가 밖으로 데리고 가서 두 번째 밖으로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에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나면서부터 이 눈먼 소경이 있다고 그랬죠.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에다 침을 뱉어 이겨서 눈에 바로 대고 그거 붙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냥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거기에 이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 이겨 가지고 눈에 발랐다. 자, 여기 침이라고 하는 것 본문에서는 진흙을 붙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눈에다 침을 뱉었다 이거죠. 자, 무슨 의미가 있지 않느냐? 침. 저는 이렇게 비춰봤어요. 지난번에 침에다가 태태 뱉으면 굉장히 인격 모독한 것 같고 막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그 5장인가 거기에 그 야이로의 딸, 회장님 야이로의 딸에도 이제 혼자 다른 사람 비웃고 그랬을 때 다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부모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다. 이것은 뭐냐면 마을 밖으로 갔다는 의미예요. 같이 우리 성경 한번 거기 두 번째 사건 속에서 마을 밖으로 드는 의미가 뭐냐?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신유에 대한 기도는 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신유의 기도를 할 수 없다. 왜? 그들 때문에 방해가 된다. 장애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우리 마가복음 5장 40절 거기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비웃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5장 40절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몇 장 넘기면 거꾸로 넘기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기도해 주지 않고 내보내신 후에 비웃는 사람 앞에서 기도를 내가 너희들 뻔 떼줄게 내가 고치고 말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무기 삼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웃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그 부모는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와서 이제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와서 다른 사람 비우는 사람에게는 같이 있는 데서는 살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면서 달리바꿈 손을 잡고 할 때 일어났죠. 그 다음에 거기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 40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거기에 보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다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원 이름은 도르가예요. 다비아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많은 선행을 하고 돕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이때 그 사도행전 9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며 나와야 안 나와요? 내보내요. 왜? 그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내보내고 난 뒤에 거기에서 그 사건을 해결하죠. 살려내죠. 예수님이 여기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을 밖에 불신자들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산만하고 여기에서 영적 생활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겁니다. 따라서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다. 민감할 때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들려진 거지 막 시끌벅적하고 시장통같이 막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소리가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그 유지를 위해서는 그 경건의 생활, 큐티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지금 집중한 것 같은데 잡생각이 나게 들러오지 못하도록 준비기도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직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런데 그러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 아무리 힘쓰더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하다고 하는 그 명분 속에서 조는 걸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또 나는 항상 설교 시간만 하면 덜 졸리더라. 그러면 어젯밤에 내가 앉아서 그래. 그러면 나는 당연하게 거기에 접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설교 시간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들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가 한번 이렇게 저렇게 관리해봐가지고 잠을 봤으면 설교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잠을 충분히 자고 왔는데도 졸렸다.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기도 하라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몸은 왔는데 생각을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이 다 언습해오고 있는 거예요. 떨쳐내려도 안 돼. 끄벅끄벅해도 안 돼. 머리통을 때리도 안 돼. 살을 꼬집도 안 돼. 집에 가서 그래서 봤더니 막 멍이 시퍼렇게 들더라 안 돼. 어떤 사람은 바늘 가지고 왔는데 너무 깊이 뚫으면 안 되니까 실을 감아가지고 와서 막 팍팍 찌르더라도 안 되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준비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잡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곡식이라고 한 것은요 뭐냐면 그 곡식은 다른 잡풀들이 없을 때 곡식의 뿌리에서 양분만을 다 빨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잡초들이 있으면 잡초가 그 곡식은 하나고 잡초는 주변에 많죠. 거기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곡식은 양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풀 속에 바로 잠겨버린다 이거죠. 풀 속에 잠기면 결실할 수 있어요? 없죠.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 이거죠. 영적인 잡초, 잡생각, 잡다한 생각. 우리가 정말 어떤 숨어가는 급한적인 상황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더 끄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절하게 끄라고 하면 떨림으로 놓고 그래 예배 들어가 박박박 기어서 막 여기 앞에 보면 좋아요. 다 알아요. 왜? 지금 뭔가 막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러다가 전화기 슬쩍 가지고 그러면 전화기 슬쩍 가지고 간다 보니까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집중이 되겠어요? 이게 영적 생활이다니까요.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다고 한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신유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이 그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가서 딸을 살릴 때도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마을 밖으로 갔다고 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방해되는 요소가 없어야 된다. 그래 기도도 골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골반 기도. 근데 실제로 골반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는 골반 기도가 안 된 경우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골반 기도인데 생각이 수없이 막 밀려오면요. 골방을 뚫고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건 영적이면서 골반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골반 기도 한 사람이 있죠. 모든 걸 다 차단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럴 때 그런데는 우리는 육체는 보이는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육기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신육기도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안수하셨다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문제에서 정말 속상할 때 있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마 그런 생각들이 있고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 자, 침이 어디에서 나와요? 귀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말씀이 입에서 나올 때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침은 뭘까요? 침은 말씀이 아니니까 다 나에게 필요 없다. 근데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침을 뱉어서 안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건 약이에요. 약. 주님이 그 치료하는 약. 야, 침이 무슨 약이냐? 털은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침은 거기에 나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의 침은 여기에서는 약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대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약이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약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나와 실로안과 디모데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침을 뱉습니까?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모독하면 됩니까? 나 더러워서 내가 평생 맹인으로 살더라도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순간에는. 그러나 그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나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것이다 하시고 참아내요.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막 발작했을 때 약을 다 쓰고 병원을 다 다니고 탕진하고 다른 건 다 해봤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한다더라는데 예수님께만 그거 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소문을 듣고 갔어요.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에게 사건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니까 귀신을 쫓아요? 못 쫓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내려올 때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도대체 뭔가 해서 뭐냐 했더니 마침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지금까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사건 속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져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떡을 빼서 개에게 던져서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자기를 개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으로 생각해서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떡을 줄 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개가 먹길래 뺏어서 개에게 주겠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개가 다 먹고 배불러서 그 자녀가 다 먹고 배불러서 찌꺼기 나중에 다 먹었다 고물이라도 개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이 감동을 받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귀신이 떠나버렸던 사건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기분은 분명히 나쁘지만 이것은 주님이 나를 고쳐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 침이 아니라 똥물을 나에게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하리라. 아멘 한 사람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놨으면 의사가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똥물 10바가지라도 씌워주세요. 그러면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있는 분 보니까 나는 안 고쳐서만 안 고쳐서 난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아니 주님이 침 뱉었다요. 침. 주님의 입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100%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긍정이 긍정.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이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똥물 먹어. 똥물 옛날에 그랬어요. 허리 아프면 똥물 먹으라고. 지금은 똥물도 없죠. 근데 그 동네는 공동병소였어요. 8평짜리가 있으니까 상계동에 거기에 놓은 말에 그 우산도 안 펴져요. 연탄 집게 가지고 가면 옆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 동네 화장실이 있는데 그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요. 우리 집 사택을 사서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딸내미가 학교 가서 이제 너희 집 가서 한번 구경하자 왔는데 화장실 너희 집은 화장실도 있고 그게 화장실 방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 집은 화장실 있고 막 나중에는 야 보라 너 집에 화장실도 있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똥물 먹으라고 하니까요. 하도 막 들들들 볶아가지고 그래 내가 똥물 먹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 가서 작대기 가지고 저어가지고 똥물을 위에서 해가지고 그걸 먹었다고 아닙니까? 알아요 나도요. 그걸 떠가지고 거기에 다 올리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똥물 뭐 나는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먹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이 나옵니까? 자기 남편의 말도 예수님의 말도 아닌데 옛날 똥물 나니까 완전히 먹으면 됐지만 하면서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침을 뱉고 안수해 줬다 이거죠. 그러면 나 더러워서 안 받겠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낫기만 하면 눈만 띄어진다고 한다면 똥세례를 받는다라도 나는 받겠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그래도 옳습니다. 던져주지는 않지만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그때 네 눈이 크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간수기도를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럴 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나무가 걸어갑니까? 그냥 고쳐졌던 거 안 고쳐졌던 거예요? 다 안 고쳐졌던 거예요. 어렴풋이 보이는데 나무인지 뭔지 나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고쳐졌구나. 다 안 고쳐졌구나. 예수님이 여기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래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다시 안수하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다시 안수하심에. 자 여기서 오늘 제목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 암수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명령하셔서 천지같이 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과정을 겪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부활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델이 되니까 그것을 미리 아시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을 때 손을 얹기만 하면 다 낫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포기하지 말고 또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안수해 주는데 고쳐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왜 안수받는데 안 고쳐집니까? 하지 말고 또 해달라고 하고 또 그 사람은 또 기도해 주고 예수님도 안수 기도했을 때 한 번에 안 고쳐지고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걸 보이나이다. 다시 기도해 줬다 이거예요. 다시 기도 안수하심에 이런 목회할 때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고 좀 표현이 잘못됐나 보니 배신하고 막 이런 사람 있죠.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완전히 뒤통수 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냐 아마 그럴 때 막 너무 속상하죠. 잠을 못 자고 막 그것이 뱅뱅. 그런데 위로받을 길이 여러분 너무 간단한 것이 있어요. 위로받는 것이 어떻게 위로받아요? 주여,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배신자가 있는데 나라고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신이 하나님은 예수님도 목회했어요. 12명 데리고. 근데 배신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처럼 하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안 고쳐질까? 여러분 실망되죠. 예수님도 기도했다 안 됐는데 그래서 다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로가 되듯이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래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여기에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경고 혹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집으로 가라 하시면서 말로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제 고쳐주시고 난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냥 집으로 가라. 다른 데는요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밖으로 말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이 있을 때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마을에 가면 야, 저 사람 신기하네 하면서 그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정말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라 그럴 줄 알았죠.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야, 저 쇼했는데 쇼야 막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반신불 걷지도 못한 사람이요. 지팽이를 짚고 왔는데 나중에 기도해서 나사버렸어요. 났으니까요. 너무 깊어가지고 동네를 갔더니요. 야, 정말 났었냐고. 쇼한 거 아니냐고 막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걸 칭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쇼하고 있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지켜봐야지. 한 석 달은 지켜보겠다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별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바로 그 말이 젖어들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벽이라고 그러세요. 바싹 말라가지고 완전히 피를 토하고 막 그러니까 바싹 말라서 이제 그랬던 사람이 기도받고 나섰어요. 나사가지고 막 살이 포동포동 찌고 막 이제 혈색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났었다고. 병원에 가봤냐고. 안 가봤다고. 그럼 사진을 찍어보라 하니까 찍어봤어요. 자, 폐가 다 완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폐가 다 한쪽 폐가 없는데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안 생겼어요. 안 생기고 바싹바싹 마른 것이 좋아요. 생겨가지고 바싹바싹 마른 것이 좋아요. 옛날처럼 똑같이 증상이 그렇게 되면 좋아요. 아니면 한쪽 없고 한쪽만 있더라도 다 낫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게 더 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봐라, 찍어봐라, 그래야 검증이 돼야 나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갔다 와서 야, 안 났었구나.
그게 계속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바로 재발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낮았다, 밥 잘 먹고 혈기세기였고 막 원래 내가 아무 이상이 없어 그 원래대로 다 회복되는데 찍어보면 그게 이제 병이야.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이거죠. 대부분 거기서 걸려 넘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너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 이유가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완전히 의심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믿음으로 고쳤으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신유로서 고쳐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살아간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맹인을 주 앞에 들여와서 고쳤던 이 사건 속에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쳐진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에게 검증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걸로 검증해서 어떤 되었으면 나는 고쳐졌고 안 됐으면 안 고쳐졌고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은 내 건강은 내가 제일 잘한다. 내 사건은 내가 제일 잘한다.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